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는 예수를 모르고 베드로의 말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68절에도 이 구절이 나오고요. 문구는 조금 다르지만은 또 좀 더 강하게는 71절에도 나옵니다. 71절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모르고 여종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한쪽 구석에서는 어린 여종과 베드로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혀 오실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던 모양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그렇게 따라왔던 모양인데 그때 갑자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기를 67절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평소에 이 여종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눈여겨보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분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익숙하게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묻기를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었죠. 당신도 저기 잡혀 있는 예수의 제자 맞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느냐 하면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당신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나는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이 땅에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이 말이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 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그 이유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묵상하기 위해 한다는 것은 이 말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우리가 이 말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묵상하실 때 마음에 새겨서 우리 평생에 살면서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만은 절대로 우리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면 안 되느냐? 제일 먼저는 이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 늘 가르칠 때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아주 혼을 내죠. 거짓말은 나쁘다.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맞는 말이죠. 거짓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고 우리 샘물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모른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 됩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다닌 스승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면전에 대고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기도 하지만은 설교의 상당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도 설교의 큰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이런 거짓말은 안 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를 모르고 우리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말이 배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배신을 묵상을 했는데 이 말도 그래요. 주님을 아프게 만드는 배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배신을 어제도 묵상했지만은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게 배신이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고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배신도 굉장히 뼈아픈 배신인데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면전에 대고 이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의 이 장면을 대할 때면 늘 저의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요.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서울로 유학을 왔을 때, 대학 가려고 서울로 올라올 때 저희 어머니한테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식모라고 소개할까 봐 그게 참 걱정이었습니다. 드라마에 가끔 나오죠. 시골 어머니가 서울로 대학생 아들을 만나러 올라오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단 말이죠. 마침 골목에서 이 아들을 만납니다. 아들이 친구하고 학교 가다가 어머니하고 딱 마주치는 거죠. 그래 이제 어머니가 반가운 마음에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래서 쫓아오는데 근데 이제 아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어머니 눈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죠. 자기 친구들은 다 서울 부잣집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다 집들도 삐까번쩍하고 뭐 그런 집안인 거죠.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순간 참 못난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창피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우리 집 식모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드라마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제 내일이면 제가 짐 싸서 서울로 떠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나중에
내보고 식모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반 농담으로 생각하고 참 웃고 넘겼는데 참 제가 평소에 그렇게 신뢰를 못 드렸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 실제로 서울에 영등포 집에 몇 번 올라오셨거든요. 친구도 만나고 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식모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네. 저는 어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샘물교회 목사가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드라마에서처럼 요즘은 드라마 이런 것도 안 나오던데 자기 어머니를 식모라고 소개하는 이런 이 몹쓸 아들이 정말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몹쓸 제자는 있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한 스승을 면전에 두고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분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뱉는 몹쓸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스승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고난 주간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굉장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도 굉장히 쓰리고 아팠지만 베드로의 이 말도 아마 비수처럼 주님의 마음에 꽂혔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의 고난은 참 빈틈도 없고 촘촘하고 아주 빽빽합니다. 구석구석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마다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십자가 자체도 굉장히 아프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목조차 조목조목 아픔으로 배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이어서 베드로의 부인까지 구석구석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도 아픈데 걸어가는 걸음마저 왜 이렇게 조목조목 아프고 서러울까? 우리가 어제 잠시 묵상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속죄를 위함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정말로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편안히 죽어서는 안 되고 가장 쓰라린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배신도 당하시고 믿었던 제자 면전에서 부인도 당하시고 그렇게 서럽게 돌아가셔야 아마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촘촘하게 고난을 당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우리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거짓말이니까 안 된다 그랬고요. 또 배신의 말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로 갈 수 있는데 이 말이 자멸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멸의 말, 나 스스로를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니고 나 스스로를 해치고 죽이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베드로의 이 말의 화살은 주님을 향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베드로 자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비수는 주님을 찌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우리 자신의 목을 찌르는 말이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걸 잘 몰랐어요. 이 당시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살려고 그랬습니다. 죽으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비루한 목숨일 망정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던진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했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시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발각되면 같이 끌려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살려고 안 잡히려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뱉은 말이 나는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못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사실 착각을 했어요. 이 말은 베드로를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자살 언어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멸의 언어였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죽음의 언어였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잠시 미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이 사실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건 이제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 이름을 안다는 사실, 이거밖에는 사실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에게도 구원의 빛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그거는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안다라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은 몰라도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 있으니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농담으로라도 이 말만은 절대로 입에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에 무슨 연기할 때 이거 베드로 연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이런 거는 연기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치매가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순간에도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은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고 비겁한 이 말이고 무엇보다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험천만한 나락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 또한 감사하게도 그분도 내 이 비천한 이름을 안다라는 것.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담길 말은 언제나 나는 예수를 압니다. 나는 예수와 면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뒷부분 조금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왜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느냐? 주님은 그 말을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로 잠시 눈을 돌리고 싶은데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르고 이 말을 했는데 조금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안 해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주님께도 사실은 이 말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한테도 사람이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졌는데요. 61절을 같이 읽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61절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61절 초도에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앞에 대제사장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이런 증거 저런 증거 가짜 증인들 고용을 하고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질문을 막 던져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조금 의아했어요. 이 사람 죽기로 작정을 했나? 자기한테 막 자기가 생각해도 모함을 막 하고 있는데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만은 지체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 예수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 없이 대답을 던지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바로 이 대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몰리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른 질문은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 질문에는 주님이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언어를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어코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를 위한 희생의 어린 양으로서 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로 직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른 질문은 다 지나쳤어요. 불리하든 유리하든 다른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쓰시고 오직 이 질문,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여기에 대해서만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 만일에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부인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네가 그리스도냐? 여기에 대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뭐 분명한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이때 만일에 예수님이 약간 움찔해가지고 못난 베드로처럼 아니요. 나는 예수가 아니요. 나는 그런 이름 처음 들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그게 뭔 말이요? 혹시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로마서도 없고 마가복음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주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많이 두려워하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주님이 정말 여기서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못난 베드로처럼 주님도 그런 어설픈 거짓을 대고 목숨을 모면하려고 죽음을 모면하려고 하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내가 예수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대답하시고는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가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거짓으로 목숨 부지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분의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나는 예수를 모르고. 이제 이 불길한 말은 그만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줄 아름다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나는 예수를 압니다. 나는 예수를 압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분도 나를 압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분도 내 이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변치 않는 바위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죠. 우리 1절, 2절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찾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제일 먼저 고백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 고백 우리 믿음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를 압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나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를 참 잘 압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압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잘 압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보물이요 최고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압니다. 예, 내 인생도 그래서 참 귀한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도 나를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할 그리스도니라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신 주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로 나아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발뺌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질문 다 제끼고 네가 그리스도냐, 가장 치명적인 질문 앞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용기 있게 대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담당해 주셨기에 십자가가 있었고 우리의 구원이 임합니다. 주님의 용기, 주님의 결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인데요, 결단의 기도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손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도 닥치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입 닫고 있으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결단하기를, 주님,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로운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는 그런 부인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예수의 사람이라는 내 신분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가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그렇게 살기는 참 쉬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러한 순간이 올 때에 우리 샘물 성도들, 나는 예수를 압니다. 손해를 당해도 나는 그분을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전복된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